오늘 저는 여러분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함께 진 구레네 시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까지 성령의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시작이었고요, 참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가하신 분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령의 학교 마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간소하게 수료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몇 분의 간증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성령의 학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 꼭 하나님 주실 그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함께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일은요,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했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그 고통은 정말 엄청난 고통과 모욕과 수치가 따라오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부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온몸이 예민해지기 시작하죠. 피부도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한 피부에다가 정말 심한 채찍질까지 이제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심한 채찍질을 받게 되니까 몸은 인정사정 없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채찍질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채찍질 받는 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까지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피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장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이죠. 당시에 로마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될 때 이 처형을 받게 되는 죄수들은요, 자신이 감당하게 되는 십자가 무게가 있는데 가로형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무게가 무려 35에서 60k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그냥 들고 있기도 만만치가 않은 무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지금 예수님이 흘리신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또한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당신이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게 될 때요, 로마 군병들이 주위에 있게 되는데 이 로마 군병들은 그 죄인에게 옷을 하나도 입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나 어떤 그림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살짝 중요 부위만 이제 가리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 넣은 것이지요. 실상은요, 로마 군병들은 죄수들에게 옷을 하나도 입히지를 않은 채 그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죄수들에게 있었던 그 배설물이, 죄송합니다만, 그대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십자가에서 손발을 못으로 다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매달았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에 박힐 때 그 고통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모욕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당신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채찍질을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엄청난 부담감과 육체적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십자가의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버거우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묵묵히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바로 그 사람,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내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저의 십자가는 저의 오래된 이 질병입니다. 질병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저의 십자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어이구,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어이구, 오늘도 눈 떴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내가 십자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그 자식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그런 종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의 십자가, 염려의 십자가, 상처의 십자가, 근심의 십자가, 그런 종류의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 상처, 염려, 근심의 그 모든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와 염려와 근심과 상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히 택정함을 받은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런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의 처음과 과정과 끝은 어떤 삶이었지?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이 성만찬의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이 낳은 정말 유명한 설교가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을 거리낌 없이 바라보면서 자신은 월계관을 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을 거리낌 없이 보면서 자신은 월계관을 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십자가의 길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걸머쥐고 함께 나아간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속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6월절에 큰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큰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렇게 거닐고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유명하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십자가 처형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퍽 하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로마 군병이 몇 차례 계속해서 쓰러지니까 이거 짊어지고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딱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 권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속국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그냥 불러가지고 어떤 무거운 짐을 들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로마 군병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네가 십자가 짊어져, 이렇게 그에게 십자가를 맡기고 같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경하고 그렇게 휴가 즐기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그렇게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로마 군병들이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치 않게 찾아온 십자가를 지게 된 그 계기로 말미암아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지요. 꿈꾸고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 찾아온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 싫어요. 나 원치 않습니다. 그거 힘든 거잖아요. 왜 자꾸 나 시켜요? 그런데 그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그냥 읽을 때, 그냥 이해할 때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냥 이름만 쓰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어떤 신사가,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어떤 구경꾼이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구경꾼이 구경하다가 시골로부터 와서 구경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억지로 지고 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 사람 시몬, 그 사람이었다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인사말을 이제 남기고 있지요. 그 인사말 남기는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나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다.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루포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이 사건을 통해서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가문에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한 그 모든 십자가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가문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 십자가는요, 결국 나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가볍겠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현기증이 막 일어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요, 가시 면류관에 붙어있는 가시가 나의 이마를 사정없이 뚫고 들어옵니다. 피가 철철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온몸에는요, 땀이 비 오듯이 막 흥건하게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흙먼지를 막 뒤집어 쓰게 되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지요. 게다가 그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십자가의 그 무거움이 나의 등과 어깨를 막 짓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요? 쓸데없는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이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고 있는 제자는요,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서 다닐까요? 그 사람 십자가 없거든요. 그 사람 제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을 별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함과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고, 십자가 길의 끝에 반드시 영광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모두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버겁지만 힘들지만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기쁘게 진 것 아닙니다. 우연히 졌고요, 억지로 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의 온 가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억하심을 받게 되었고 특별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선배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 길 끝에 있는 그 칭찬과 영광을 여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선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그 모든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나 고통스러워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걸머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의 끝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